오늘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의 죄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16장은요, 그 레위기 전반부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오후의 시간대 레위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요. 해왔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요, 그 레위기에서 예배를 제사법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8장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정결법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까마득 같지만 다뤘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를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정결해지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또 8장부터 15절까지는요, 그 일상의 삶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반복해서 하는 말이 그거죠. 정결이란 말. 그래서 여러분, 그 레위기는요, 누가 물어보면은 주제가 하나 있는데 이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레위기의 주제는요, 거룩입니다. 정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정결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요, 거룩이란 겁니다. 거룩은 구별된 것이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정결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에 머무는 1년 동안요, 이 정결, 거룩 이것들요 수없이 얘기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레위기 말씀 중에서 이 거룩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있는데요, 그 거룩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오늘 이 16장입니다. 이 16장에는요 무엇이 나오냐면요, 대속죄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그냥 속죄일 중에서 가장 큰 날이에요. 실제로 그 유대인으로는요 7월 10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유대력 7월 10날 대속죄일이 원래 2023년도에는 언젠가 이렇게 제가 유대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원래 9월 25일이 이스라엘은 지금 대속죄일로, 그날은 그 이스라엘 공휴일입니다. 공휴일. 대속죄일을 지켜요. 오늘은 이 대속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대속죄일에 이 그 말이 좀 우리가 한자로 쓰다 보니까 좀 어렵게 됐는데요, 뭐 이 말이 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히브리 그 말을 보면은요, 이 대속죄일을 욤 키푸르라는 말 씁니다. 욤 키푸르. 이게 대속죄일의 히브리 말이에요. 욤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건 날이라는 얘기예요. 날. 키프루라는 말은 뭐냐면 속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욤 키프루라는 말은 속죄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한국말 대속죄가 똑같은 말이 돼버리는데요, 사실 여기에 조금 더 그 원어를 보면은 키프루란 말의 그 단어에는요 카파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카파르. 네. 벌써부터 여러분들 지금 뭔 소린가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 카파르란 말이 키프루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카파르란 말을 보면 이제 금방 해석됩니다. 카파르는요 덥다라는 말입니다. 덥다. 그러니까 이제 원어만 가지고 설명하면요, 대속죄일은 뭐 욤 키프루, 뭐 카파르 이거를 다 잊어버리더라도 한마디로 이 단어만 가지고 풀이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덮는 날,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는 평상시에도 이 번제를 드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게 되면은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요. 근데 그렇게 드리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지 중에 자기가 모르고 죄를 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그동안에 우리가 알게 지었던 모르게 지었던 이날 한 번 이 대속죄를 딱 드리고 나면은 모든 죄가 다 씻어진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거예요. 마침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집안 청소를 여러분 청소하시는데 한번 날 잡아도 대청소하시죠? 그냥 삽니까 여러분들은요? 네. 봄맞이 대청소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매번 방 청소하는데 야, 우리 한 봄 됐으니까 한번 대청소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온 집안을 청소하면은 그동안에 이게 청소하면서 못 봤던 먼지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청소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잖아요.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 그러니까 이 대속죄의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을 까맣게 익숙했는데 그거를 한 방에 그냥 이 대속죄일 날 용서를 해주는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 의미를 보면서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참 멋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날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속죄일.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뭐 죄졌던 것들 그날 와서 예배 드리면 칸만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멋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특별 새벽기 한 번 나오면은 나온 걸 다 쳐져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날 마치 뭐 좀 우리 일상으로 비하면 이런 거예요. 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딱 받으러 갔는데 제가 막 그냥 뭐 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이 있었는데 죽을 병이 있었는데 건강검진 딱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암이 다 사라졌네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병 다 나았어요. 뭐 이런 거. 이거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안 기쁩니까, 여러분요? 네.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건 기쁠지 모르겠네요. 제가 비유를 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8.15 해방 맞은 거 막. 뭐 8.15 해방 맞아가지고 그 모든 우리의 8.15 해방 때문에 얼마나 그때 기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우리가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종식됐습니다. 이런 거 기쁜 날. 안 기쁘군요.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일전에 옛날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보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요, 여러분요, 광복 70주년 될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 하는지 아십니까? 운전면허 모든 벌점들을요 다 감해준 날이 있어요, 여러분. 8.15 특사로. 그때 여러분 구제받으신 분이 계시죠, 막 딱지 막 있는 사람들. 그때 제 기억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아가지고 온 국민의 벌점을 다 지워준 날이 있었어요. 그거 지워주는 바람에 그 뭐 생계 운전하다가 운전 못한 사람 다시 한번 생계 돌아가고 막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 한번 8.15 70주년 맞아가지고 특사를 그때 벌였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날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대속죄일은요 다 기쁜 날입니다. 그 한 방에 딱 예배드리면 모든 죄가 씻어진다는 거. 근데 이렇게 기쁜 날이 이 날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보게 되면은 그 시작은 좀 끔찍해요.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됐거든요.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요. 자, 오늘 1절과 2절 보면은 이 대속죄일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시장 안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 불을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그걸 분향단에다가 이렇게 불을 피워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뭐 불이면 불이지 무슨 뭐 그버리겠어?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향단에 불을 딱 붙이는 그 순간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를 불살라 죽여버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세, 특히 아론은 자기 장자 찾아가 죽은 거거든요. 끔찍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불타 죽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아론은요 그거를 슬퍼할 기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히 경고합니다. 다시는 아무 때나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들어오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의 죽음 때문에. 이 1절 2절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연륜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생각대로 섬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생각들에게 충돌 생겨가지고 여러분 의견이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이 부딪힐 때는요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그러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그 일을 해가면 여러분 불협함이 없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뭐 똑같은 불인데 어때?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불 부리다가 그만 그 불에 타 죽은 후에 하나님이요 얘기합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때가 아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엄히 경고하면서 들어올 날을 딱 하루를 정해줘요. 그날이 7월 10날입니다. 그날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대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한번 용서해 주기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 이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요, 대제사장만이 그 휘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다 안 읽어서 그렇지요. 그 대제사장은요, 율법의 말씀대로 했어요. 몸을 자기가 씻고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요, 또 고의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관을 메고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 속죄제를 드리고 향로에 거룩한 향을 채우고 잡은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가지고 7번 그 제단에 뿌리는 이 복잡한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아론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때 그 피해 제사를 받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제를 드릴 때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 설교의 그 포인트인데요. 속죄제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염소 2마리를 데려와 그럽니다. 2마리를 데려와 가지고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놔가지고요,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리라 그럽니다. 자, 요게 대속죄일의 독특한 방법인데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대속죄일 날 아론이 들어가 가지고 그 성소에 피를 뿌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염소 2마리를 가져와요. 가져와서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 염소를 드립니다. 근데 나머지 한 마리가 이게 중요해요. 이 한 마리를 뭐라 부르냐면 아사셀 염소라 부릅니다. 아사셀 염소. 이 염소를 부르는데 여기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아사셀은 이게 좀 한국말이고요. 원래 히브리 말로는 아자젤이라고 부릅니다. 아자젤. 이 아자젤이라는 말은 또 이거 원어가 나와서 그런데요. 염소라는 애지라는 말과 아잘이라는 가다, 급하다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는 어떤 거냐면은 내어 버려두다, 가게 그냥 내비두다, 이런 뜻이 있는 게 아사셀입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 아사셀 염소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님하고 이제 무슨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요, 지금도 이 아사셀 염소를 하냐 물어보니까 지금도 이런 거 한대요. 근데 그 지금 이 아사셀이란 이 말이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요, 이게 잘 안 쓰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욕이라 그럽니다. 욕.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요, 라 야자젤 이렇게 부릅니다. 라 야자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제가 라 야자젤 그래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지금 말똥말 뜨고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 앉아 있으면 제가 라 야자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욕이에요, 욕. 여러분요. 이 라 야자젤이라는 말은 어떤 욕이냐면 이런 욕이에요. 막 이런 욕이에요. 들으셨죠? 제가 강단이니까 이제 말을 못 하는데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이 라 야자젤 이렇게 되면요, 그 욕이에요, 욕. 그러니까 심한 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단이니까 아주 부드럽게 하게 되면요, 꺼져버려 뭐 이런 정도. 다시 이거는 그냥 라야자, 이거에 그냥 10분의 1도 안 되는 욕이에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 라야자들이라는 말 욕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셀이라는 말 자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욕이에요. 함부로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아사셀 염소를 준비하래요. 그리고 아론 보고 그 개 머리에다가 안수하래요. 안수하면 여러분 뭐가 안수인지 아십니까? 온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 딱 죄짓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요, 아론이 그 염소에다가 죄를 딱 전가시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가 지금 이 아사셀 염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염소를요, 광야로 끌고 갑니다. 광야로 끌고 가지고 광야 깊은 곳에 그 염소를요 내던져 버리고요, 사람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염소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까요? 그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염소가요, 그 저녁에 바람이 불고 어둑어둑해지면은요, 이제 막 들짐승들이 나타나가지고 맹수들이 와가지고요, 그 염소는 뻔해요. 다음날 가보면은 맹수들이 밥이 돼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죽어 있게 됩니다. 이게 아사셀 염소예요. 이 염소는 어떤 상징이냐면요, 이스라엘 전체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공동체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봐요. 지금 이 염소가 저기 멀리 가는 거 보면서 아이고 우리 죄가 저렇게 멀리 간다. 이제 우린 죄 없다. 우리 죄를 저 염소가 가졌으니까, 저 염소가 저렇게 멀리 갔으니까 우리 죄가 멀어졌다. 그 염소가 멀리 사라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요, 아 이제 내가 죄가 사라졌구나, 내가 이제는 깨끗해졌구나, 그 염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염소가 나중에 다음날 가면요, 갈기갈기 짐승밥에서 찢겨진 걸 보게 되면은 죄를 지면 얼마나 끔찍하게 죽는 것인가를 그걸 보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사셀 염소가 오늘 이 레위기 결론부의 왜 클라이막스냐면요,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가 상징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는 이게 특징이 있어요. 우리 죄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게 큰 주제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가 그 염소에게 전가되면은 죄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염소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 염소가 모든 죄를 지고 가서 죽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아사셀 염소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 대속죄의 일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도요, 우리 전체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은요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버린 겁니다. 예수님에게 안수해 가지고 우리 죄를 갖고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56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양 같아 가지고 그릇 행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그 죄악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그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고. 세례 요한은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저분이 아사셀 염소구나. 구약의 말은 아사셀 염소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런 영적인 의미를 몰랐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메시아시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남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들이건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느냐? 살려주신 거예요. 구원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누군가의 희생과 그 십자가의 울부짖음을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여 오늘 이 자리에 만들게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전에는 이 대제사장이 1년마다 가서 그 죄를 매번마다 반복해야 됐지만 하나님은요 이제 예수님을 단 한 번에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동물의 피로 이제는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단번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죄악 가운데 놓일 백성이 아니에요. 광야의 아사셀의 염소가 자유롭게 풀어 놓여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짊어지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건 아닙니다. 죄책감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에게 나와서 여러분의 또 다른 죄를 자복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죄로 나온 여러분을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 죄를 질 때마다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돼.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는 전가된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많은 이 넘어짐의 죄 또는 이 일상의 죄들은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려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그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다 다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그 구원받은 백성, 참된 자유함을 누린 백성을 잊지 마시면서 지금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기간 동안에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지켜던 그 아사제 같은 염소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시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요, 여러분 이제는 죄를 짓는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그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걸 알면요, 죄를 여러분 반복해서 짓지 마세요. 그리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거룩하려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죄를 이길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정결하게 살아가십시오.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기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그 사랑에 감사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베풀며 여러분 이제는요, 그 사랑에 감당하게끔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착하게 살아가세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더 고귀하고 더 아름다운 사랑이었노라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뻐가는 기간 동안에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